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의 거대한 등불이자 수많은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준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단순히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을 넘어 서양 정신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자 고대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의 만개를 이어준 가장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는 라틴어의 대가로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상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으며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의 기틀을 다졌고 무엇보다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과 영성은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한 시대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불후의 명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물론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서나 전기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의도, 갈망을 이토록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작품은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고백록 전체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 찬미, 그리고 주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교한 문학적 필치를 통해 우리는 그의 기도에 조용히 귀 기울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백록이 이토록 풍요로운 이유는 지성의 가장 높은 경지와 감정의 가장 깊은 심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의 글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격정적인 감정들이 넘쳐 흐릅니다. 고백록의 바로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도 완벽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며 바로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로 기억하게 될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지만 그는 열성적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큰 야망을 품었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평범한 전기 작가라면 간과했을 법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백록에 아주 유명하게 묘사된 이 사건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친 이야기입니다. 딱히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절도 사건은 그에게 타락한 인간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에는 단순히 생리적, 심리적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이 존재한다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근본적인 왜곡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떠나 수사학을 공부합니다. 그는 이 도시를 끓어오르는 욕망의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매혹적인 동시에 혐오스러운 이 도시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그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사슬에 묶였고 이내 질투와 의심, 분노와 다툼이라는 뜨거운 쇠몽둥이로 매질을 당했다. 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고백입니까?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7의 나이로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 살았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인 아데오다투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백록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정식 개종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에서의 삶의 권태를 느끼고 더 큰 무대에서 성공하길 열망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를 거쳐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황실의 수사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을 넘어 황제를 위한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제국 홍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좌절을 이해하려면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귀의였습니다. 철학에 대한 열정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 깊이 매료되었고 가장 고귀한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신념을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종교 철학적 스승이었던 마니의 추종자들, 즉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영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지적이고 금욕적인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고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의 이단 종파로의 개종은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이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중요한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성 암브로시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느꼈던 은총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설교의 내용 그 자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암브로시오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악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악을 일종의 존재의 결핍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사상은 선에 맞서는 악의 세력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성경, 특히 구약을 읽는 암브로시오의 비유적, 상징적 해석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하고 깊이 있는 해석은 그에게 성경의 하느님을 비합리적이고 혐오스럽게 만들었던 문자주의를 넘어설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러 가던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정 섞인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 섞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이라는 술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성바오로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즉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독교인 친구가 그에게 이집트 사막의 성 안토니오와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웅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배우지도 못했지만 일어나 천국의 문을 향해 돌진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학식을 가지고도 여기 육신과 피의 세상에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하며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울부짖고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는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노래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즉시 성 바오로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 근교의 카시키아쿰이라는 별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그는 급진적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 행복한 삶에 관한 행복론, 신의 섭리에 관한 질서론 등 플라톤 방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여러 대화편을 저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석했던 10대 아들 아데오다투스는 이 높은 수준의 철학적 대화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후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7년 부활 성야,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 주교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세례대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의 홍수가 터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카시키아쿰에서와 같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영적인 것들, 더 정확히는 내세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 모두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공유한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와 짧은 기간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하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게 거의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목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당시 주교가 선종하자 자연스럽게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여러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하며 대부분의 저술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그는 고백록 집필을 시작했고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는 그의 대작 신국론을,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인 삼위일체론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삶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투쟁은 바로 두 도성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대작 신국론은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후 이 재앙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신학적, 철학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도시, 즉 두 도성 사이의 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도성으로
이는 하느님을 경멸할 정도에 이르는 자기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도성의 시민들은 명예, 부,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도성으로, 이는 자신을 경멸할 정도에 이르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도성의 시민들은 하느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습니다. 그는 이 두 도성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지상의 도성의 시조는 형제 아벨을 죽인 카인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건국 신화 역시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는 형제 사례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로물루스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반면 성경에서는 카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물루스와 카인 모두 그 폭력성에서 지상의 도성의 시조라는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치적 질서가 범죄적이고 불의하다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역사 전체를 이 두 도성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투쟁으로 이해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항상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국, 사회는 지상의 도성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도성은 거대한 죄악의 바다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도성은 세상의 신적인 현존을 담지하고 있으며 신의 섭리 아래 세대를 거듭하며 기이하게도 살아남아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능합니다. 카인과 아벨,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 다윗과 골리앗, 로마 제국과 교회의 투쟁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 사이의 원초적 대결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도성과 제도적 교회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도성 사이의 투쟁은 기독교 공동체 자체의 마음속에서도 존재합니다. 밀과 가라지처럼 이 둘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신국론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단순한 이분법을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 사회 안에 거류민 혹은 다른 나라로 지나가는 여행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면 된다는 식의 낙관적인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급진적인 형태의 펠라기우스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안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고 약간의 도덕적 지침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의 관점에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도덕교사에 불과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한 명확성으로 본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너무나 뒤틀린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는 그 함의를 보았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교사나 안내자 이상의 존재,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와 은총에 대한 견해는 중독에 대한 현대적 사고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자유의지의 결과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내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냥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다루어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죄인과 중독자 모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 다 자신의 삶을 더 높은 힘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로, 그리고 구원자의 치유는 그 기능장애의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와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란이 많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사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톨릭적 죄책감이라며 비판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청교도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열정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성적인 욕망 또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등을 돌려 어떤 피조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 영혼에 큰 기능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쾌락이나 야망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죄의 고백과 은총의 필요성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서양 문명의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그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불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올바로 찬미하는 것에 기반을 둔 더 높은 도성의 시민이며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지상의 도시에서도 거류민임을 가르쳤습니다. 이 중요한 구분은 세상의 문화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교회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인간에게 죄 문제의 인트랙터베람, 즉 다루기 힘든 본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히 또 다른 교사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길을 비추었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의 길 또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의 거대한 등불이자 수많은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준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단순히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을 넘어 서양 정신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자 고대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의 만개를 이어준 가장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는 라틴어의 대가로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상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으며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의 기틀을 다졌고 무엇보다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과 영성은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한 시대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불후의 명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물론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서나 전기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의도, 갈망을 이토록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작품은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고백록 전체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 찬미, 그리고 주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교한 문학적 필치를 통해 우리는 그의 기도에 조용히 귀 기울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백록이 이토록 풍요로운 이유는 지성의 가장 높은 경지와 감정의 가장 깊은 심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의 글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격정적인 감정들이 넘쳐 흐릅니다. 고백록의 바로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도 완벽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며 바로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 이름의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훗날 우리가 성녀 모니카로 기억하게 될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지만 그는 열성적인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큰 야망을 품었던 그는 베르길리우스, 키케로와 같은 라틴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탐독하며 그들처럼 언어의 대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은 평범한 전기 작가라면 간과했을 법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백록에 아주 유명하게 묘사된 이 사건은 어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배 몇 개를 훔친 이야기입니다. 딱히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훔친 배는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범죄 행위 자체에서 비뚤어진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절도 사건은 그에게 타락한 인간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에는 단순히 생리적, 심리적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이 존재한다는 것.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근본적인 왜곡이기에 오직 하느님의 은총의 개입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0대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카르타고로 떠나 수사학을 공부합니다. 그는 이 도시를 끓어오르는 욕망의 가마솥이라 불렀습니다. 매혹적인 동시에 혐오스러운 이 도시의 관능적인 분위기에 그는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사슬에 묶였고 이내 질투와 의심, 분노와 다툼이라는 뜨거운 쇠몽둥이로 매질을 당했다. 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고백입니까?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7의 나이로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15년을 함께 살았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들인 아데오다투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백록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정식 개종하기 직전 그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방에서의 삶의 권태를 느끼고 더 큰 무대에서 성공하길 열망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를 거쳐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그는 황실의 수사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르치는 일을 넘어 황제를 위한 연설문과 찬사를 작성하는 일종의 제국 홍보부 장관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384년 위대한 도시에 도착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좌절을 이해하려면 카르타고 학생 시절 겪었던 두 번의 중요한 회심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으로의 회심이었고 두 번째는 마니교로의 귀의였습니다. 철학에 대한 열정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책에 깊이 매료되었고 가장 고귀한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신념을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종교 철학적 스승이었던 마니의 추종자들, 즉 마니교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을 선과 악, 혹은 영과 물질 사이의 전쟁터로 보는 명쾌한 형이상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지적이고 금욕적인 수련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9년 동안 이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고 특히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의 이단 종파로의 개종은 어머니 모니카에게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면이 깊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 가장 높은 야망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의 삶을 가꾸라는 키케로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마니교의 가르침에도 점차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중요한 순간, 그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가 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밀라노의 위대한 주교, 성 암브로시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가 느꼈던 은총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수사학적 기교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설교의 내용 그 자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암브로시오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교의 권유로 플로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니교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악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악을 일종의 존재의 결핍으로 보는 플라톤주의적 사상은 선에 맞서는 악의 세력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성경, 특히 구약을 읽는 암브로시오의 비유적, 상징적 해석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주교의 미묘하고 깊이 있는 해석은 그에게 성경의 하느님을 비합리적이고 혐오스럽게 만들었던 문자주의를 넘어설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탐색의 시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위한 찬사를 발표하러 가던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만취한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정 섞인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남자는 술에 섞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야망이라는 술에 취해 있겠지. 암브로시오에게 영감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으로 성경, 특히 성바오로의 서간과 요한복음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즉 성육신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독교인 친구가 그에게 이집트 사막의 성 안토니오와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웅적인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인가? 저들은 우리처럼 배우지도 못했지만 일어나 천국의 문을 향해 돌진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학식을 가지고도 여기 육신과 피의 세상에 뒹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기 시작하며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마침내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지내던 집의 작은 정원에서 그는 진정한 영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울부짖고 서성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그는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일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노래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즉시 성바오로의 서간이 담긴 책을 집어들고 무작위로 펼쳐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즉시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아들을 포함한 친구, 제자들과 함께 밀라노 근교의 카시키아쿰이라는 별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키며 진지한 연구와 토론, 저술에 몰두하는 세련된 여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그는 급진적 회의주의를 반박하는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 행복한 삶에 관한 행복론, 신의 섭리에 관한 질서론 등 플라톤 방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여러 대화편을 저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명석했던 10대 아들 아데오다투스는 이 높은 수준의 철학적 대화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지적 활동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침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만이교도가 된 이후로 아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 모니카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7년 부활 성야, 바로 이곳 밀라노 대성당의 세례당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오 주교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아우구스티누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서양 문명 전체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박한 세례대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의 홍수가 터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자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가 카시키아쿰에서와 같은 기독교 철학 공동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와 그의 일행은 로마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향했습니다. 출항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녁, 아우구스티누스와 모니카는 영적인 것들,
더 정확히는 내세의 본질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두 사람 모두 천국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공유한 지 불과 며칠 후 모니카는 열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시신을 어디에 묻을지에 대한 걱정을 물리치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작은 제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돌아와 짧은 기간 동안 고향에서 기독교 철학학교의 책임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해안 도시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하던 중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 사람들에게 거의 강제로 그들의 사제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목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뛰어난 설교가이자 능숙한 행정가로 명성을 얻었고 당시 주교가 선종하자 자연스럽게 히포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95년부터 43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비교적 작은 교구의 주교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경이로울 정도로 정력적인 주교였습니다.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정기적으로 설교했으며 이웃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최고 수준의 문학적, 신학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여러 비서에게 동시에 구술하며 대부분의 저술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히포의 주교가 된 직후 그는 고백록 집필을 시작했고 412년에서 418년 사이에는 그의 대작 신국론을, 400년에서 428년 사이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기념비적 연구인 삼위일체론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삶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투쟁은 바로 두 도성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그의 대작 신국론은 410년 로마가 약탈당한 후 이 재앙이 기독교 때문이라는 이교도들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변증을 넘어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신학적, 철학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도시, 즉 두 도성 사이의 투쟁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도성으로 이는 하느님을 경멸할 정도에 이르는 자기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도성의 시민들은 명예, 부,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도성으로 이는 자신을 경멸할 정도에 이르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도성의 시민들은 하느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습니다. 그는 이 두 도성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지상의 도성의 시조는 형제 아벨을 죽인 카인입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의 건국 신화 역시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죽이는 형제 사례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로물루스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반면 성경에서는 카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물루스와 카인 모두 그 폭력성에서 지상의 도성의 시조라는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정치적 질서가 범죄적이고 불의하다는 환상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역사 전체를 이 두 도성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투쟁으로 이해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항상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제국, 사회는 지상의 도성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도성은 거대한 죄악의 바다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도성은 세상의 신적인 현존을 담지하고 있으며 신의 섭리 아래 세대를 거듭하며 기이하게도 살아남아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기능합니다. 카인과 아벨,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 다윗과 골리앗, 로마 제국과 교회의 투쟁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도성 사이의 원초적 대결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도성과 제도적 교회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두 도성 사이의 투쟁은 기독교 공동체 자체의 마음속에서도 존재합니다. 밀과 가라지처럼 이 둘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신국론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단순한 이분법을 주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 사회 안의 거류민 혹은 다른 나라로 지나가는 여행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후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의 노력으로 도덕적 완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면 된다는 식의 낙관적인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급진적인 형태의 펠라기우스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안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르고 약간의 도덕적 지침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의 관점에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도덕교사에 불과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한 명확성으로 본 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너무나 뒤틀린 것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성경적 주장입니다. 그는 그 함의를 보았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교사나 안내자 이상의 존재, 바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와 은총에 대한 견해는 중독에 대한 현대적 사고와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자유의지의 결과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내 삶을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냥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다루어지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죄인과 중독자 모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 다 자신의 삶을 더 높은 힘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상태로 그리고 구원자의 치유는 그 기능장애의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와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란이 많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사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톨릭적 죄책감이라며 비판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코 청교도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열정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성적인 욕망 또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등을 돌려 어떤 피조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 때 영혼에 큰 기능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쾌락이나 야망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자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처럼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죄의 고백과 은총의 필요성은 우리를 올가매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서양 문명의 중추적인 인물일까요?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영적 통찰력을 통해 그는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은총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불안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영적 구도자들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 글을 쓰면서 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올바로 찬미하는 것에 기반을 둔 더 높은 도성의 시민이며 따라서 우리가 거주하는 어떤 지상의 도시에서도 거류민임을 가르쳤습니다. 이 중요한 구분은 세상의 문화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교회가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인간에게 죄 문제의 인트랙터베람, 즉 다루기 힘든 본질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순히 또 다른 교사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도록 가르쳤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길을 비추었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의 길 또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서양 문명의 거대한 등불이자 수많은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준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단순히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을 넘어 서양 정신사의 흐름을 바꾼 거인이자 고대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중세 기독교 문화의 만개를 이어준 가장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그는 라틴어의 대가로서 키케로 베르길리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제외하고는 필적할 만한 상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으며 역사 철학이라는 학문의 기틀을 다졌고 무엇보다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를 창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중 단 하나의 업적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천재들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사상과 영성은 오늘날까지도 세대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한 시대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의 고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불후의 명작이자 영적, 지적 자서전인 고백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백록 이전에도 물론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역사서나 전기들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마음과 의도, 갈망을 이토록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작품은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자화상이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엿듣게 되는 하나의 긴 기도입니다. 고백록 전체는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애원, 찬미,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교한 문학적 필치를 통해 우리는 그의 기도에 조용히 귀 기울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백록이 이토록 풍요로운 이유는 지성의 가장 높은 경지와 감정의 가장 깊은 심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의 글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책의 페이지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과 격정적인 감정들이 넘쳐 흐릅니다. 고백록의 바로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기독교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도 완벽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는 불안하나이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끝없는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며 바로 그 불안한 마음 자체가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닌 단수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갈망의 보편성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라는